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로마의 기독교 탄압을 미리 예언함으로 잘 준비하여서 그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둘째로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예언서지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이 환난과 핍박,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1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의 은혜와 평강,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로 주어지는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로마 황제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핍박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핍박자들이 핍박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구원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기억하라면. 그래야 그 핍박의 주체인 사단에게, 세상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다. 그죠? 우리가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직장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잠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 기억해라. 맞죠? 우리가 무릎 꿇고 타협하면 하나님 나라는 없잖아요. 구원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핍박하는 가족들에게 무릎 꿇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다. 셋째, 그가 구름 타고 곧 오실 것이다. 그거 기억해라.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맞죠? 우리의 숨은 어디다? 하늘에 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벽을 딱 붙잡고 교회 지도자를 딱 붙잡고 7 금추대 사이를 금이시는 모든 교회를 살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 안다.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다 알고 있다. 왜? 여전히 7 별을 오른손에 치시고 7 금추대 사이를 교회 속을 금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만나를 주리라. 내가 세상의 성육신에서 죄와 사명을 이기고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같이 나를 따라서 세상과 싸워 이겨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나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4장과 5장에서 그 보좌를 딱 보여줍니다. 주님 주변에 24 보좌가 그렇게 있잖아요. 24가 뭐예요? 12 플러스 12.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교회.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교회. 신구약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교회.
영광스러운 모습. 그게 24보좌.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같이 그 보좌에 앉은 거죠. 천사의 딱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그 순교를 지켜내서 믿음을 지켜내서 보좌에 쫙 앉은 자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와 번시를 찬양하는 것이 천상의 교회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향. 6장부터 16장에서 속히 이루어질 일,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 심판을 딱 보여줍니다. 예언하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 로마의 핍박, 하나님의 심판,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강과 물의 그런의 재앙, 해와 달과 별의 재앙, 어둠과 고통의 재앙, 큰 진노와 큰 전쟁의 재앙, 하나님의 임재,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패턴은 결국 구약의 출애굽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게 반복되는데 새 재앙이 갈수록 더 강화되어지죠. 똑같은 내용이 하는 거. 그 강화되어지고 반복되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질문하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소리요 화화화화로다 나라는 독수리가 외치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겠느냐? 누가 구원받겠느냐? 큰 용, 사단의 무서운 이 협박과 이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 누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재앙들 심판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7장에서 흰 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신약과 구약에 이기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이다. 11장에서 두 정인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다가 죽고 순교하고 다시 부활하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욕심을 예수님의 말씀에 못 박아 죽여버려.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 그죠?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역사한 거잖아요. 그 정도에 이기는 자예요. 두 정인 신약과 구약의 교회 성도입니다. 14장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 신구약의 교회를 이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 이겨서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 사단의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느낌, 내 감정, 세상의 욕심 따라가면 다 망해 못 이겨. 하늘아, 바위나 선들아, 나를 가리마라. 불법을 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12장에서 13장에서 이 모든 재앙 또 심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여자와 용의 그림.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그리고 성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겨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 사단의 용이 땅으로 쫓겨서 여자의 우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여 핍박하고 싸우는 그 싸움 시작된 것이다.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맞죠? 15장에서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성도들, 성교회의 교회들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모든 시험관을 이겨내고 유리바다를 건너간 신약의 교회들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금대접 마지막 재앙, 성도들의 신음과 보응의 심판, 그것으로 교회와 승리하고 사단이 세력이 멸망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죠? 예언하잖아요. 16장에서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대접이 뭐죠? 성도들의 기도. 말씀을 따라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도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그 기도가, 그 시간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으로 딱 마지막 재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의 심판도 출애굽의 재앙을 모티브로 딱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모니까. 17장 16장 19절에 7 대접의 심판의 결론 아닙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도다.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암호잖아요. 구약에서 구약의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왜?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포로를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가장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자가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그랬다고 쓰면은 문서동일에 잡혀다 죽으니까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암호로 구약의 바벨론을 딱 보여주고 구약의 큰 성과를 무너졌단 말이에요. 맞죠?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로마도 멸망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 구약을 보면 신약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7 대접의 심판의 연속이지요. 17장 보충 설명, 16장 19절을 설명하면서 그 세밀하게 로마의 멸망, 바벨론 큰 음녀, 로마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음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와 대적되는 반대되는 모양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 로마와 함께하는 세력들이요.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핍박과 유혹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로마의 여신 숭배, 음녀 숭배,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리고 온 땅을 장악하는 권세, 모든 길은 로마로 통달합니다. 그 권세도 한동안 잠시 동안 하는 거라 아닌가? 한동안 잠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험까지만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런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결국 뭐예요? 14절 17장 1절에서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로마의 멸망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17장 14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요 그들은 이기리로다.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긴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18장을 보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손성이 2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고요? 바벨론이여 로마여. 아무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들, 더러운 영들,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요? 사람들이 전쟁 났다 죽고 나면 시체가 확 쌓이면 다 모이죠. 로마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줘.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고 크고 위대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곳이 약간하고 못해요. 사단의 시 결국 뭐예요? 비참한 종말을 맞아.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이냐. 음행이 뭡니까?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 여신을 숭배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내가 하는 사람들. 그죠? 나를 드러나는 사람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이냐. 그 침발의 원인이 어딨냐? 그거라.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 로마의 황제를 따른 그 모든 세력들이 다 그 음행,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한다. 우상은 다른 말로 뭐예요? 탐심이야.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다 탐심이죠. 우상. 그것을 펼쳐놓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무리짓고 그다음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죠. 4절에 하늘로부터 나는 또 다른 음성이 있으면 또 다른 음성. 4절 볼까요?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반대 음성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너희들은 누구냐? 내 백성이다. 로마가 숭배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뭉쳐서 그것이 주는 이익을 탐하는 그런 자 되지 마라. 재앙에서 피하라. 그 무리에서 나와라. 이 소리죠. 같이 있으면 같이 우상숭배자로 같이 그 이익을 맛보는 자로 가르쳐면 멸망당할 거니까. 구별되어져야지. 그죠?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떤 모임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카르텔 모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잖아요. 구별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죠? 내 백성은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큰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뭐 바벨론. 신할 땅에 있는 밤의 탑이지. 우상숭배가 없냐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 볼 때 마음속 화가 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도하죠. 그 시간이 다 올라갈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그 시간을 따라 시원하신다. 시원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가 모든 거 아니라 다 보고 계셔. 우리 마음속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8절 하반절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뭐라고요? 감하신 자이시다. 로마가 아무리 다 그 핍박과 불씨가 아무리 용을 구해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불태워 죽여 불시하신다.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
9절부터 19절에는 큰 성 바벨론 로마의 멸망에 대한 애가들이 나옵니다. 애가들이. 누가 애통하고 가슴을 칩니까? 9절부터 10절에 9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치하던 그 이익을 누리던 땅의 왕들이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불신받아서 거죠. 울고 가슴을 치다. 애곡한다. 애가를 부른다. 뭐라고 불러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다른 말로 진실로 진실로 이 소리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고 이르렀다. 이야 오늘 같은 그 성 바벨론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한 시간에 멸망하였다. 불타버려. 주님 딱 때가 되면 한 시간에 싹싹.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악의 세력들의 종말. 순식간에. 11절부터 17절 상반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지부한 땅의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가 나옵니다. 그 이익을 맛보는 나오며 그렇게 무리짓고 따랐던 상인들, 우상숭배자들.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화이 또다 진실로 진실로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뭐라고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의 사치하고 부하고 영원 같은 그가 어떻게 돼서 한 번에 망하였도다. 끝나요. 한 9분명에 한 손에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상급으로 치부하던 모든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부르는 애가가 나오지. 그 바벨론 로마의 황제와 그의 빌붙어서 같이 조력하던 세력들, 지방 왕들이겠지. 그리고 그들 밑에서 또 뭐요? 그들이 파는 상품을 나르는 우상배를 가져가다 계속 나르는 그 자들. 뭐라고 옵니까? 19절 보십시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진실로 진실로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던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쌍망했다. 순식간에. 20절부터 24절에는 로마의 도시의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 임함을 그립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긴 자들아 이 소리잖아요. 그죠? 신구약의 교회들아 이 소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뭐라고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려서 그 결과로 뭐요? 로마가 심판당했다. 예?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은 그 부귀와 사치와 권세를 박차라고 사기 등등하고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교회를 교회되기라고 힘썼던 그 눈물로 부르시는 성도들이 다 상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진멸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오직 종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평안은 세상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사장 되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어서 이기는 자로 주님 보좌 우편 24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바벨론이 로마가 강하고 크고 위대하고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에게 성도들에게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한 시간 다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주님 나서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이런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